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감사의 고백이 있는 자리자리마다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감사를 하셨습니까?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삶의 작은 자리에서든지 이건 참 감사하다 할 때 감사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참 요즘 시대에는 도전인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감사보다는 요구 조건이 또 불평이 아니면은 답답함이 더 많은 시대인데, 작은 것이어도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조건 없는 감사 많이 하지만, 때로 우리의 감사는 자기 자신이 기준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기준에 맞을 때 감사하고, 내가 좋을 때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감사를 이야기할 때 감사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그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볼 때는 불편하고 불완전한 결정이나 사건 같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런 나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안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넉넉히 오늘 내가 좀 불편해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앙망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앙망한다, 이다 한문인데 오늘 한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앙망한다는 말은 기다린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린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것을 앙망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는 남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경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담아두었다,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이 이사야서에 다 담아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이야기들을 차례대로 다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후반부니까 64장, 65장, 66장이면 끝나니까 이게 전부 다 그 부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내 이야기만 중얼거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처럼 앙망하는 자, 간절하게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또 더 명확하고 더 생동감 있는 기도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강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강림, 이것도 한문인데요. 강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쉽게 내려오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 위로 올라가죠. 그때 하나님은 또 모세를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내려오셨다. 그런 표현이 출애굽기 중간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임이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셋째 날에 강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셋째 날에요? 그냥 오늘 만나자 그러면 되실 터인데 하나님은 이틀의 기회를 주십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 기회를 주시는데 뭘 해야 하는가 하면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새 옷만 입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깨끗한 음식만 먹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은 셋째 날에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내려오신다. 하나님은 강림하신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이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시내산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만 쳐다보며 살아오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광야에 나온 지 3개월 만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는 겁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의 삶의 자리에 그들의 가치관을 깨트려 버리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그들은 노예로서 사람의 말만 듣고 사람의 명령만 받고 사람의 수고만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말로만 듣던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정말 자기들 앞에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시는 장면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장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계선을 내려놓고 우리의 옷을 깨끗이 빨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라고 하는 통합의 삶을, 영적 통합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갑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갑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섭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또 얘기합니다. 나무, 관목나무. 나무의 종류 가운데 가지가 막 뻗은 나무가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올라가는 조그만 나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나무들을 태워버리신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심판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끓는 물로 불로 심판하게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등장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절 중간에 보면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여호와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가 저 사람들만 쳐다보고 공격하고 저 사람들을 괴롭게 했는데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주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느끼며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들 속에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하도록 만드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그리하여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는 끊임없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외에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신이 있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말합니다. 이런 신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놀라운 삶을 그들 앞에 펼쳐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심판을 베푸시며 하나님이 왜 구원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베푸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놀라도록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을 보라고, 느끼라고, 깨달으라고,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은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마침내 이 땅을 다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등장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땅의 삶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도 함께 보며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도와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것 아닙니다. 너의 삶을 열어라. 너의 삶은 땅의 삶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삶을 너희가 여기서 누려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그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돈이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니고 권력이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니고 땅에 보이는 힘센 사람이 통치자가 아니라 진정한 통치자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땅이 흔들리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불에 타는 것을 보여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 영이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땅만 쳐다보며 땅에 코를 박고 그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것이 전부 다인 양 움켜쥐고 그것이 전부 다인 양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은 단순히 땅의 삶을
도와주시기 위해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삶이 너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깨어나 일어나는 자들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죄를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먼저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대하시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선대하신다, 이것도 한문인데요. 선대한다는 말은 만나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원어에는 만나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주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5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5절 처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삶이 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주의 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말씀으로 내 삶을 움직여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이 삶을 살아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여기에 도전해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이것들을 깨트려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이것들을 버려보리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대하신다고, 만나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지속적으로 영적 교제를 유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종합해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그 삶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몸부림이 있는 사람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맞아주실 만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삶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정답인데, 5절이 정답인데 도저히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눈 씻고 봐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이 질책을 면하기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6절 7절에 말하는데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가 바람같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노력하여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리라고 몸부림쳐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우리 나약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 존재입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결단하다가도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텔레비전을 보기만 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만 하면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를 향해 막 달려가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바람에 흔들려서 이렇게도 살아볼까 저렇게도 살아볼까, 이것이 더 좋은 가치일까,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 이것이 더 나를 유택하게 할까, 이것이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줄까, 권력을 가져다 줄까. 우리는 휩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8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세상은 그렇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는 진흙 아닙니까? 당신은 토기장이 아닙니까? 다시 우리를 빚어 주십시오.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권면하시고 우리를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이사야는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죄를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죄악된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넉넉히 우리의 삶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앙망하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죄를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아멘. 자,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읍은 광야가 되면 안 돼요. 거룩한 성읍은 하나님이 정말 붙잡으시고 세우셔서 사용하시기에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역동적인 삶을 사는 복작복작한 도시가 되어야 되지 광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가 되었다는 겁니다. 시온, 하나님이 택하신 그 도시는 광야가 되면 안 되는 곳이죠.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11절 중간에 보면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곳이기에 불타면 안 되는 곳이죠.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 불타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성읍, 시온, 예루살렘, 성전, 이것은요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정하신 도시, 하나님이 정하신 땅,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만든 건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이름들이 가리키는 바가 뭐냐 하면 이 이름들은, 이 도시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도시나 택해서 너 저기 살아라, 너 저기 살아라, 그래 여기도 거룩하게 저기도 거룩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일부러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한 땅에 머물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한 성을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도 한 집을 선택하셔서 여기에 내가 임재하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다스리도록 하여 주신 것이죠. 통치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 이름들은, 이 땅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곳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 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냥 한 도시에 불과해졌다는 것이죠. 그 성읍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한 도시, 한 성읍으로 불과하게 되었다. 그냥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럴 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탄의 소리만이 아닙니다. 한 원망의 소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하여 우리가 이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성읍이 다시 거룩한 성읍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루살렘이 다시 예루살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모신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역설적인 표현으로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사명이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 황폐해진 이 땅이, 황무해진 이 땅이, 광야가 된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이 쓰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꿔 말하면 다시 사명을 회복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유, 한 명 더 살려줘야지, 한 명 더 살려줘야지, 한 명 더 살려줘야지, 그렇게 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부르실 때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볼 것이 없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예루살렘답게, 성전답게, 거룩한 성읍답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대행진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앙망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기도 대행진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의 영이 살아나고 성도들의 삶이 살아나며 성도들이 역동적인 사명을 회복하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앙망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 만나 주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어디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잠깐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기도 대행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앙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물과 같이 불과 같이 많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안에 열려져 있음을 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회복되어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성읍들이 아니라 사명을 회복하고 목적을 회복하는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